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후에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놀라운 은혜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겨울 수련회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인의 10년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더욱더 말씀을 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게는 저희들의 이 다짐과 결심들이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삶으로 옮겨져서 실천되는 믿음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 허락해 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없이 부족하고 무익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육신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모든 말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언제나 저희를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4개의 구절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5절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앉아요 채용이 시인이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멘. 앞서 기도에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겨울 수련회가 있었죠. 우리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진정 이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스스로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인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를 선택해왔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학교를 선택해서 졸업을 하면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취업을 이제 어떤 길로 진로를 결정할지를 선택하고 직장을 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어떤 것을 할지를 선택하고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가운데서 내 주변의 친구를 선택해왔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이 인생의 걸음들을 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아침밥을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선택입니다. 또한 오늘 이 교회를 나오셨지만 나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우리의 인생은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때론 중요한 선택을 했고 그 중요한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 선택은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 성경 안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단적인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첫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짝으로 이 창조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의 걸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열어지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마귀의 유혹에 따를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등장했을 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마귀의 말을 따르기로 선택을 해버렸죠. 그 선택의 결과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참으로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마침표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선택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인생의 분기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갈래의 길이 나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이 결국은 나의 미래에 내 삶을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언제나 한결같이 올바른 길을 엽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이 아니고 참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길로 가면서 때로는 곤고하고 힘든 그와 같은 상황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저마다 살아갈 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신분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메마른 인생 광야 길 가운데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새로운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생수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요 어떤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걷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내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 확실한데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 신뢰하고 간절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 한해 2023년 이제 2월도 거의 중순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한 해의 초여름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가 올 한 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은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해 열심히 경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5절 이하에 펼쳐지는 이 상황의 배경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제 펼쳐지는데 그 일의 배경이 요 바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한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누굽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국기를 보면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의 상황을 보니까 이 다윗이요, 한때는 정말 혈기왕성하고 온 나라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 이스라엘 민족을 멋지게 이끌어왔던 왕인데 이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늙은 결과가 어떠냐? 그 뒤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공감 못 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잠자리 둬도 으실으실 춥습니다. 손발도 차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혈액순환도 안 되고 추위를 많이 느끼는 잠자리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의 신하들은 굉장히 다윗 왕을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신복들이 어떤 생각을, 아이디어를 짜냈냐면은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신복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하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중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름다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추우니까 젊은 처녀,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을 구해가지고 왕의 침실에 넣어가지고 껴안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서 조금 상상 못할 일이지만 이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그와 같은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어때요? 손발이 좀 차면요, 그 물주머니 같은 거, 따뜻한 물 담는 주머니 같은 걸 놔둬가지고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온수매트 깔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채원이 따뜻한 처녀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껴안고 자기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다윗이 어떤 성적으로 이 여인을 취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연구한 대가가 있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오늘의 이 말씀의 상황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치료를 위한 처방 조치였지 쾌락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하고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그 뒤에 보시니까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어떤 성적인 도구로서 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따뜻한 체온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편으로 이와 같은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절부터 4절까지 상황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 다윗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그런 중차대한 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딱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누가 이 위대한 다윗의 왕의 뒤를 이을 것인가요?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위대한 왕의 뒤를 이어서 더 많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중대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민족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게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다윗의 후계자.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역사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가운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민족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순종하면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흥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하시고 또 그 왕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이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사람들은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그 장작을 펼 때요, 장작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작을 펼 때 도끼를 들어가지고 장작을 탁 내리치는데 그 결대로 정확하게 도끼를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나무도요, 한 방에 결대로 쫙 쪼개집니다. 한 방에. 그런데 결대로 내리치지 않고 살짝 꺾어서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끼 날도 빠질 때가 있고 또 그 나무도요, 어디로 막 튕겨 나가버립니다. 한마디로요, 순리대로 정확한 왕을 세우지 않으면 이 민족이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이와 같은 중차대한 순간에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역사의 한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한 명의 이름이 있는데 핫깃의 아들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면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하고 시작하고 있죠.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다. 압살롬이 그럼 몇째 아들이겠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정확하게 맞췄네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이요, 셋째 아들이고 그 앞에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이고 첫째가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자, 다윗의 첫째가 암논이고 둘째가 누구라고요?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순서대로 쭉 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왕이 다 아내를 이렇게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첫째 아들 암논은 어머니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길르압은 아비가일,
그 다음에 셋째 압살롬은 마아가라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넷째가 누구냐면 바로 이 5절에 기록한 핫깃, 어머니가 핫깃이에요.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은 바로 이 압살롬이 마아가라는 어머니 밑에 나왔는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의 이름이 다말인데 다말이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바로 이 첫째 암논의 이복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복 여동생을. 그런데 그 이복 여동생이 그 다말을 강간해버려요. 근데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 셋째.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을 첫째 형이 강간을 하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첫째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첫째가. 둘째가 누구냐면 길르압인데 길르압은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길르압은 태어난 건 있는데 출생 이후에 흔적이 없어요. 그 성경학자들은 이 길르압이 태어나긴 했지만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죽고 없는 거예요. 셋째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요 자기 첫째 형도 죽였지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가지고 반기를 들어서 대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성경을 보시면. 근데 이 다윗의 충신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충신이 누구냐 바로 요압이라는 장군인데 요압 장군이 다윗을 대신해서 이 압살롬을 추격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창으로. 그래서 셋째도 생을 마감해버려요.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이제 아들로 남은 사람이 넷째죠. 넷째 아도니아가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는 첫째인 거예요.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요. 생존해 있는 사람들 첫째이기 때문에 왕이 계승을 할 서열 1위죠. 1위. 단지 1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 6절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그 다음 보니까 체형이 힘이 무슨 자라 그래요? 준수한 자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외모가요 굉장히 준수하다. 요즘 말로 꽃미남입니다. 꽃미남.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윗도 굉장히 이 외모가 출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외형적으로 다윗을 많이 닮은 사람이 이 아도니아일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외모만 잘생기고 서열 1위일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그 뒤에 보시니까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아버지 다윗이 봤을 때 아도니아를 봤을 때 아도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꾸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 말에 철저하게 순종을 잘했고 아버지의 뜻에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외모가 꽃미남이고 왕이 승계 서열 1위에다가 모범생이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이런 사람은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엄친아요 엄친아. 지금 한마디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서열 1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무조건 다음 순서는 누구냐? 이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누가 봐도 진짜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거의 확률 99.9%로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의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냐? 아도니아를 따르게 됩니다. 그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하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셋째 아들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요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냐면은
다윗 왕에게 가장 큰 충신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신. 그리고 다윗과 모든 삶을 함께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 통수권자. 사실상 그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이 누구 편에 붙었느냐? 이 꼼미나 서열 1위 아도니아 편에 붙은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아비아달이 등장하죠.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요, 1대 왕 사울 때, 2대 왕 다윗 때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2대 왕에 걸쳐서 대제사장이었어요, 본인이. 이 사람이요, 후에 이제 1대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끝까지 다윗을 피신시키고 숨기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큰 충신이었고 공적도 크고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양대 산맥이었어요. 다윗 아래에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붙었느냐? 아도니아를 왕에 세우기 위해서 적극 도왔다는 것을 7절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와 같은 선택했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무조건 아도니아가 3대 왕이에요. 3대 왕. 세 번째 왕.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 다음 무조건 왕이 될 사람인 이 사람 편에 붙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좀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무조건 내 눈에 봤을 때 이 사람 왕 될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붙자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붙었어요. 근데 8절을 보면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8절 말씀 봐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란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거 보니까요, 제사장 사독이 있고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가 있고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에게 속해 있던 여러 용사들이 있는데 이들이요, 아도니아 편에 붙지를 않고 다른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음 왕이 될 아도니아 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했느냐? 바로 솔로몬을 선택한 것입니다. 솔로몬. 이 당시에 솔로몬은요, 굉장히 입지가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실 이제 이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 편에 있던 사람들은 초대를 하지도 않고 배제를 시켜버려요. 나중에 왕이 되면요, 솔로몬 편에 선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죽임을 당할 확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독이라는 제사장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 나단,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다윗 왕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지적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택하는 길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을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이랬을까? 이들은요,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누구를 택하실 것인가를 고민하고 봤더니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소수의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 그 길을 택하고 솔로몬을 지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영적인 통찰력이고 영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요, 정말 많은 중대한 결정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 모두가 다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에 단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만 선택한다면 그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고 비록 그분의 뜻이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로 가면 굉장히 힘든 길일 것이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야 하는 방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는 음성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다소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는 결혼을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우자를 구하는 것들도 똑같죠. 배우자를 구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나 어떤 학력이나 배경 또는 그가 가진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두는 것이 세상적인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의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1순위에 두고 선택하는 순간 어려운 길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는 제 믿음의 선배들이나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봤고 그들의 결과도 제가 많이들 지켜봤는데 육신의 눈으로 선택한 결과는 신앙생활조차도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가장 먼저 1순위로 할 게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 진정으로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와 함께 발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올바른 어떤 가정을 이루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제가 믿음 안에서 결혼한 지금 현재의 모습에 굉장히 큰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한 많은 결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결정은 뭐냐? 제가 저의 자매를 만난 가장 큰 감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가장 큰 협력자요 동역자가 저희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젊으신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면 그 길을 먼저 바라봐야죠.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요, 어떤 연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직장의 복리 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직장을 선택하면서 그 이후에 직장생활 가운데 어떤 믿음의 길을 걸 것인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과연 이것이 방해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태의 신앙을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나는 좋은 직장을 구해도요, 그 직장 속에서 내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대 근무를 하고 때로 어렵고 잠을 설쳐가면서 직장생활에도 하나님 편에서 값진 삶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성이 무엇이냐입니다. 기대하는 방향성.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의 길들을 놓아놓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은 여기서 선택해야 할 길이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은 또 선택해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기대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길.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에 올바른 길이 열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방향을 선택하게 되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하는데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내 자신의 생각 내놓지 않으면요, 굉장히 이 머리가 흐려지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 생각. 내 자아. 깨지지 않는 나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나의 생각.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다는 아는데 내 생각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내려놓을 게 뭐냐? 내 생각이죠. 먼저 내 자신을 비워내야지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대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진짜예요. 아주 어렵게 힘들게 고비를 넘어가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로잡혀갖고 그걸 꺾는 게 힘든 거예요. 꺾으려고 다시 또 내 생각 세워지고 하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경기에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른 선택하려면 가장 먼저 나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약에 내 자신을 비워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산다면요, 하나님의 뜻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진짜예요.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였던 사람이 누구냐?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얘기하니.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아도니아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5절에 스스로, 내가,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자기. 근데 이 단어를 둘러싼 표현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십니까? 스스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높여서. 자, 이루기를 그 다음 보니까 내가,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왕이 될 것이다. 내가. 하고, 자기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훌륭한 왕이 계승자였으면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높이지 않고, 여기 말씀 보면 스스로 높여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왕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외치고 있어요. 내가 된다. 그 뒤에 보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아도니아의 속마음은요, 온통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내 스스로 되고 말 거야. 내가 할 거야. 자기 자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여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런 걸음을 뗄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계속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하자도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 나예요.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내 삶은 내가 세워가고, 내 목표 이루면 나 혼자 뿌듯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돌파구를 찾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은 기억도 안 나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기 지혜를 짭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고 혼자서 재풀에 꺾이고 혼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빠지게 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혼자 개척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가 개척해온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이유도 없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나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 자신을 비워내고 나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앞장서서 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내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을 세워요. 하나님이 인도한 걸음에 한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내 앞에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캄캄한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돼가지고 한 걸음을 먼저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나를 앞장세우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삶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나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냥 엘리트 코스만 밟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의 배경을 봐보세요. 그는요,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자였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돈으로. 이 유대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만 밟았던 사람. 그래서 유대 상회주인 공회에서 이 70인 안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김철준 형제님이 코로나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잘 안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감기 기운인데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출중한 배경,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배경을요, 한 번도 거듭난 이후에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했느냐? 오직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지나온 걸음에 내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건 의미 없는 거야.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 자랑할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면 그 걸음길 위에 무엇만 기억되어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기억됩니다. 은혜. 내 지나온 걸음 돌이켰을 때, 야, 내가 이런 걸음을 걸어왔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성공했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했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찾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본문 잡아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이야기할 때 오늘의 나는요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면서 간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이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뭐냐? 나를 드러내는 삶을 내려놓고 나를 비워서 그 빈 여백의 공간에 누구를 채워넣느냐? 주님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와 같은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떼기를 원하고 방향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산다면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건 뭐냐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저 또한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자입니다. 제가 제 생각 다 내놓은 자처럼 보이질 않죠? 저 똑같은 자. 저도 제 생각, 제 뜻 계속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지나온 걸음 속에서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입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비워내는 방향성을 택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방향성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길이 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리고 기도 이후에 말씀을 봐야겠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은 책.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든 호흡이 담겨 있다고 해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특권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누구나 다 아는 이 비결을 삶 속에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알죠? 하지만 실천과는 별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직접 읽어야 하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나단 선지자 그리고 이 나단과 더불어서 솔로몬을 택했던 여러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소수의 길을 택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음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었지만 솔로몬의 길을 택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단은 더욱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기 전에 이 솔로몬 엄마가 누구냐면요,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죠. 바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그의 아내를 취해버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죠. 그리고 동침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 때 생을 마감했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귀한 자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 다른 자녀를 갖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자녀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잃었던 자녀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또 다른 자녀를 주셨으니 그 솔로몬을 다윗이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래서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약속을 하면 있어요. 약속을.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 다음 후계자로 솔로몬을 삼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뒤쪽을 보시면요.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11절 보시면요.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11절에 열왕기상 1장 11절이에요.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은 나단은 알고 있던 게 뭐냐면 다윗 스스로가 약속한 게 내 뒤로 다음 왕은 솔로몬을 세울 거야. 이 약속을 바세바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계승자는 솔로몬이 되어야 돼. 그걸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요.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줘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 하나를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디디아. 솔로몬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나단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다윗 왕의 뒤로 당연히 솔로몬을 세워야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여기 지금 결혼하신 장년분들 좀 있잖아요. 장년분들 가운데 우리 형제님들 봐보세요. 형제님들이 집 안에서 그래도 가정이 평화롭고 이 가정 안에서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내의 눈치를 잘 보는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의 눈치를 잘 봐야지만이 그래도 안정감 있게 피죽이라도 얻어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저도 저희 자매 눈치를 볼 때가 있는데 우리 김용원 형님도 보면 보람자님 눈치를 볼 때가 있고 김광식 집사님도 우리 이희숙자님 눈치를 볼 때가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오창재 형제님이나 여러 가지 우리 형제님들 다 지금 자매님 눈치를 많이 보고 오홍신님은 안 봅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있는데 하여간 이창석 형제님은 눈치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매들의 눈치를 보기만 해요? 아니죠. 자매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지 부부의 사이가 좋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아내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 말씀 민수기 12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기록합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직접 대면했고 명백하게 말했지 은밀하게 숨겨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 간의 교통함이 있었는데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힘이. 우리 성도의 삶이 똑같습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전혀 대면해 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 하나님은 관념 속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숨김없이 공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솔로몬의 편을 택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단지 다윗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한 인생의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우리 길이 그 길로 가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 알아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걸음을 떼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았다면 그 길로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것인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 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을 읽는 삶을 살며 거기서 뜻을 알았다면 순종으로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올바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결승점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 길을 삼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가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 가운데 진정으로 성도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앞에 놓인 수없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 없고 부족한 저희들은 지나온 걸음을 돌아본다면 때로는 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쫓아 살았던 날도 많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때로는 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먼저 보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도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이제 저희들 모두가 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의 길을 찾고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길을 걷기보다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쳤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서 저희들이 지나간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시고 베풀었던 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성도들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합당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어떤 길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언제나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2023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길을 걷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축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언제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